예, 지금 거짓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고, 그 마지막 거짓 신앙 순서로 예정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정론에서 이제 파생된 잘못된 신앙관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의 확신 사상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의 잘못,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구원 얻는 믿음, 잘못된 믿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행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가장 노리고 있는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가장 그 목표점은 바로 행함 죽이기입니다. 행함 죽이기. 행함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 사상도 예정론에서 성도의 견인,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 어쨌든 구원을 받게 하셔.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셔서 구원 받게 하실 거야 하니까 구원이 확신이 돼버리는 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행함 안 보여도 된다. 죄와 불의를 막 지어도 구원은 따놨어. 그깟 걸로 구원을 영향 못 미쳐 라고 구원을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 것이 또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정론의 폐해는 어쨌든 행함 죽이기인데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강단에서들 외쳐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강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강단에서부터 믿음이 결국에는 주입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격이거든요. 성도들의 믿음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지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단의 잘못을 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강단에서 결국에는 선포하는 것들은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아주 그 포장을 해갖고 나는 못한다는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너 해야 돼. 너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도울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도울게가 아니라 돕는 거를 여기다 중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할 거니까 당신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난 못해요. 이런 쪽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겁니다. 비슷해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내가 순종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과 나는 아예 못합니다. 다 이제 뻗땡기려고 있는 것이고요.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포장한 것이에요. 당신이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를 속마음은 이런데 겉으로는 점잖게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요. 이게 너무 팽배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도 결국엔 나는 못한다. 내가 구원 못 받게 한다. 믿음도 넣어 주셔야 되고 뭘 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 주셔야 되고 다 해 주셔야 된대요. 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해 주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셨고요. 다 이미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서 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만 남아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만 남은 것, 할 것이 우리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못하겠다라고 뻗팅기고 있고,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불순종의 모습을 포장한 겁니다. 점잖게, 겸손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강단에서 너무너무 외쳐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놨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도 이제 구원을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행함을 다 죽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얻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믿음 쪽이죠. 구원 확신은 구원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요. 이제 믿음 쪽으로 우리 구원과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고요. 믿음과 구원 두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 이제는 믿음 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의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이 믿음을
단순한 입술만의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요걸 우리가 이제 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구원의 확신 사상은 이미 구원을 따놨기 때문에 믿음도 엉터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봤던 것이고요. 이제는 믿음 자체로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 자체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지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입술로만, 그냥 영접기도 한 것으로만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행함의 모습으로 입증을 받으십니다. 너가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 부분이죠. 내가 하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는 주인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순종한 겁니다. 정말 주인 삼은 것이죠. 하나님을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순종을 안 합니다. 주인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죠. 내가 뭐 합니까? 종이. 지금 종이 주인 밑에서 저 가서 빗자루로 마당 쓸어라 했는데 그 뭐 하나님 주인이 해 주셔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인을 높입니다. 주인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매맞을 짓이지 종이 그게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는 많은 교회에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이제 좀 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 왜냐하면 믿음이 본격 시작된 것은 신약 때부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본격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시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상급 없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이 구원을 못 받는 차원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요. 행함. 근데 그건 상급 정도예요. 구원은요. 입술로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상급 더 받으려고 우리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놓는다는 것이죠. 그거 다 거짓입니다. 미묘한 차이죠. 그분들도 행함을 무시하진 않는데 상급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입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여기서도 행함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행함을 강조하는구나 하는데 겨우 상급 받는 것. 내가 천국 가서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그냥 하라. 근데 만약에 상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함을 지속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엔 놔버리게 됩니다. 또 겸손한 척 하면서 나 그거 행함 나 상급 안 받아도 돼. 이 정도만 천국 가고 뭐 그동안 또 많이 행했으니까 상급도 어느 정도 쌓였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행함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척 하면서. 다 겸손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상급 덜 받아도 된다. 다 겸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건 상급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행함을 내려놓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구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확인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이제 역사서가 잠깐 껴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 로마서로 들어가서요.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어떤 사도들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나머지 신약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복음서 외에. 그래서 또 서신서, 편지들은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가 거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3분의 2.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사도가 된 경우인데도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 순서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야고보가 이게 먼저 나오는데요. 야고보 서신서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야고보라는 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치리하면서 야고보 장로로서 이제 있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어쨌든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 이렇게 해서요. 또 그러니까 세 사도죠.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 서신서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약의 책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도 대표적인 구절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1번부터 계속 6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예수님 이전에 또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1번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나옵니다. 회개를 했으면 전에도 봤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자리에 와서 막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고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열매라는 건 뭐냐면 결과죠. 내가 회개를 했으면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면 이제 다음부터 그 죄를 이제 안 짓는 겁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게 행함이고요. 열매, 행함, 순종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회개와 믿음의 모습은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믿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었던 것이,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의 그 유대 민족의 최초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 민족의,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거든요. 선택받은 민족, 줄여서 선민. 근데 유대인의 선택받은 그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유대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말과 똑같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선택받았다고 구원받을 줄 아니? 그거 아니다. 회개, 믿었으면 열매, 행함을 늘 보이지 아니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라면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이렇게 해서 불에. 여기서 곡간과 불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데 누가 알곡일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만든 사람, 믿음의 행함을 보인 사람. 이게 알곡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그냥 회개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고 믿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회개 자리에도 나오고 영접기도도 했는데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생김새는 비슷하죠. 우리 쌀 결을 보면 쌀 알맹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통통해 보입니다. 근데 딱 눌러보면 쏙 들어가고 딱딱한 것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쭉정이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쭉정이는요. 그래서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얘기도 하고 알고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행함이 중요한 것인데 이걸 무시시켜 놓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지금 지옥을 보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오히려 이걸 오히려 더 죽이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죽여놓는 겁니다. 다 지옥 보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딱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붙들어야지. 그런 그냥 거짓 안심시켜주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결국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많이 읽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산 위에서 가르침을 베푸르셨다, 수훈하셨다,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름을 붙여놓기를요, 우리가 이게 부르기 편하게. 근데 거기에 결론 부분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나오죠. 주여 주여라는 것은 믿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여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냥 믿는 정도도 아니고 뒤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했대요. 선지자라는 건 예언자 노릇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은사를 받았던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갖고 막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사역도 막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갖고 성령의 능력을 또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것도 권능이라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예언,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여기 또 많은 권능, 능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능력까지 행했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만큼은 구원은 따놨을 것이다.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과연 누가 받을까? 이렇게 보여질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은사자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은사는 우리 신자들이 웬만하면 하나씩 갖게 되기 쉬운데, 어쨌든 간에 은사가 있었던, 정말 저 사람들만큼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지옥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옥이 직접 나오죠. 아까도 1번 말씀에서도 불에 태운다. 불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성경은 직접들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불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뭘까요? 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과 행함이 있으면 어느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요? 능력 행하는 것과 행함. 지금 행함은 오히려 죽여놓지 않습니까? 교회들에서. 그건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데가 거의 90% 이상 교회에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능력 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마음들이 막 쏠려가고 얼마나 다 그냥 거기에 관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행했었어도 지옥 갈 정도고 여기서 핵심, 우리가 구원 받게 될 핵심은 바로 행함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온통 매진해 나가야 됩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거짓 가르침에 젖어서 이걸 다 죽여놨으니 이건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예요. 저 사람 밑에 붙으면 나도 좀 능력 행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좀 고침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붙으면 나도 구원받을 것 같아. 이러면 쫓아가는데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능력을 행했는데 행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고 행함도 있었다. 이 사람은 구원받죠. 중요한 건 행함이니까요. 근데 보통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요. 행함은 무시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서도. 그러니까
능력은 강조했다가 막 여러 은사도 막 행했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경우가 무수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과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매진해야 되느냐? 행함입니다.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게 되면, 능력을 주시게 되면 그때 행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놓치지 말고 늘 보여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어떤 순간이라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능력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됐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구원 얻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우린 지금 초점이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행해도 여기 지금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늘 매진하고 늘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쏟지 아니하면 능력 이런 데 막 관심 쏟으면 지옥 가기 쉽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내가 어느 쪽에 지금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마음을 딱 붙여야 되는지를 더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아직 이제 복음서, 2번까지가 이제 복음서가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3장. 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여기 맨 마지막에 나를 떠나가라. 아까도 이번에 앞에 부분에도 나왔죠. 떠나가라. 이거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또 나왔습니다. 지옥이 또 나오는데요. 행악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 그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아까 불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말씀은 불법 행악. 행악은 악을 행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죄와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행함이 없다. 여기서는 악과 죄를 행한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더 큰 범위죠. 행함에는 크게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까지. 근데 거룩을 안 보인 게 바로 행악이죠. 악을 행한 것, 죄를 행한 것, 거룩이 없는 것. 이것입니다. 어쨌든 행함이 없는 것. 근데 어떤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옥을 보냈는지, 행함이 없다고. 자, 앞에 보면은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것은 주님과 교제도 하고, 어떤 성찬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어떤 교회도 다니고, 뭐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자, 먹고 마셨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 해당에도 다니시고 길거리도 다니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셨던 걸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것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 가르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영접 기도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가르침까지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아까 이번에 첫 번째 말씀은 은사자죠. 은사자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 성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좀 있는 자라면요. 여기는 일반 성도라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했던 자인데 결정적인 것은 행함이 없으면 가르침 받고 끝났으면 이것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가르침 받을 정도면 사실은 그리고 여기를 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주님, 나 가르침 받았어요. 나 말씀 알았어요. 근데 아는 정도로 끝나고 가르침 받은 것으로 끝나도 이게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좀 열심히 있는 성도의 축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걸 제시할 정도면요. 말씀에 관심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죄지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그만큼 필수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도 안 되고 반드시 행함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아는 것부터 우린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날들은 늘 그 말씀 붙들고 늘 또 행하려고 애를 써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서였고요. 2번까지가요. 이제 서신서, 편지들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 서신서가 3번에 나옵니다.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건 죄의 몸이 죽는 것이다 라고 또 뒤에 나오죠. 그래서 죄에게 또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뭘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됐지? 왜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다나? 옛사람을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요, 진짜 제대로 영접기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데 내가 함께 거기 연합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르치질 않죠. 그런 다음에 부활은 어떻게 또 연합할까요? 여기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로마서 요 앞뒷 말씀에 다 나옵니다. 부활에도 연합하래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감사해요, 나 그거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입니다. 이게 진짜 영접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가르쳐놓지 않고 이걸 잘라놨습니다. 이건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아예 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입술뿐인 믿음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영접인데 이거 왜 그렇게 할까? 부활은 영접하는 걸 뭘까? 자, 여기 지금 나오죠. 죄의 몸에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죄의 몸, 옛사람은 죄가 특징입니다. 죄 짓고 살았던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앞으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처음 영접 기도의 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연합된 건 뭘까요? 내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부활에 연합해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거듭난다? 내가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의의 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요것이 진짜 영접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연합이 돼서 그 연합의 이유는 뭘까요? 방향이 지금 뭘까요? 십자가 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퀄 행함인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함입니다. 행함이 내 영접 기도 안에 고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었었던 거죠. 원래 영접이라는 것은요. 근데 영접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만 앞에 거만 그냥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쳐 놨으니까 할 일도 없고요. 행함도 죽이게 하고 있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로마서를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의 어떤 교리가 잘 들어와 있다라고 좋아합니다.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교리가 로마서에 주로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믿음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로마서 6장에 오면은 더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행함을 제대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또 거기 3번에 보면 7절 말씀 보면 이는 죽은 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을 때, 함께 죽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5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법 아래와 은혜 아래라는 건 뭐니까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법이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 아래에 유대인들만을 구원받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은혜로 들어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은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도 은혜다 했을 때 너 주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는 설명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말장난해갖고 누구에게 선물로 넣어 주셔야 돼.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은혜로 이제 전 세계에 선물로 던져져 있다. 누구든 그걸 붙들기만, 이제 내가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어쨌든 은혜 아래.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아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 아래 있으니,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죄를 지으리요? 나 이제 뭐 법 안 행해도 되나? 근데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이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내가 믿음 아래 온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죄를 져서 계속 죄의 종으로 끌려다녀요. 죄 밑에 계속 종으로 끌려다니는 데는 사망에 이른대요. 사망은 여기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안 짓고 순종, 행함. 이게 의의 종, 순종의 종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종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 거룩, 순종 다 똑같은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얘기하죠. 죄의 종 반대는 순종의 종, 행함의 종. 그랬을 때는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의가 구원입니다. 이신칭 의할 때 의. 그래서 여기 정확히 드러납니다. 믿음 이후입니다. 믿음 이후에 내가 계속 죄 짓고 행함, 순종 안 보이면 지옥 간다. 로마서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20마리 이 말씀에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 행함 죽이게 한다고 지금 거짓 가르침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오히려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강조하고요. 더 강조하고 막 앞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행함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근데 한 구절만 잘라서 행함을 죽이는 구절로 로마서를 막 제시한단 말이죠. 정말 말씀 아는 사람 앞에서 잘못 들이댔다가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마서 말씀을 제시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다 지적해줍니다. 뭘 잘못했는지. 근데 그분들은 안 받아들여요. 지옥 가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다라는 것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 이후에요. 지옥 간다. 여기도 사망, 의, 정확하게 지옥, 천국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은요, 이제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쪽으로 들어가서 야고보 사도 장로 말씀입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뭐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구원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행함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서는 구원, 천국 직접 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행함이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다 구원과 지옥 문제예요. 다 지금. 이게 또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자, 우리 4번의 두 번째 말씀은 계속 야고보서 2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어? 너 믿음? 너 있다고 얘기하지? 그 귀신도 믿어. 그런 믿음은 너 귀신도 갖고 있다. 그런 믿음은 구원 못 받아. 이걸 지금 얘기해 주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그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는 뭐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말씀, 이제 베드로 사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서.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예. 맨 앞에 보시면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멸망의 종들, 멸망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 자유, 우리는 자유예요 하면서 지옥을 끌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여기 지옥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말씀에 다 지옥과 천국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자유를 얘기했냐면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과 죄를 이제 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였어요.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죄 짓고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 죄져도 괜찮아, 아유 세상 따라가도 괜찮아 하는 가르침으로 그쪽으로 다시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백으로 생각하고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은 다음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사람이. 그걸 뒤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내가 믿음을 알았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 구원 얻는 길을 믿음을 가진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죄짓지 말라라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더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더 자기들 더 잘못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거룩한 명령이 나오죠. 아까 세상의 더러움과 반대, 여긴 거룩한 명령, 죄짓지 말고 행함을 보여야 된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 말씀은 이제 요한 사도입니다. 예, 요한일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맨 뒤에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중간에 보면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바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마귀의 자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이죠. 마귀의 자녀인데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여기서도 그냥 천국과 지옥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급이 아닙니다. 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조건, 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의가 거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의거든요.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죄의 반대가 의. 거룩입니다. 거룩. 자, 거룩 안 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 없는 것이죠. 사랑 없는 것. 거룩과 사랑. 이 행함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에는 거룩, 사랑, 이게 행함, 이거 안 보이면 지옥 간다.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한번 입술로만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와 악과 불법, 세상을 떠나서 의와 선과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을 행하는 열매, 순종, 행함들이 나타날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또 행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쳐주고 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말씀도 가르쳐지고 내가 말씀 알려고 했는데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사실들을 이제 누군가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를 항상 제시를 하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답은 뭘까요? 네입니다. 네. 지금 무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논리를, 다수결의 논리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다수결로 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쫓아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이런 다수결의 논리로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구원받은 자가 있죠.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입방, 네모난 배입니다. 배주자.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 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파도에도 이렇게 방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배에 탄 몇 명만이 구원받았을까요? 동물들과 함께 몇 명만, 바로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요? 멸망받는다고요? 노아의 시대 때 8명만 구원받고 다 지옥 갔다니까. 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도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갔고요. 롯과 2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가 소수고요. 어쨌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하게, 안심, 거짓 안심에 들어가려고 자꾸 거짓 것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걸 붙들건 안 붙들건 내 문제죠. 근데 가르치는 건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붙들 수 있도록 자꾸 권면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바로 결국에는 이 죄와 악과 세상을 버리고 행함, 순종, 거룩과 사랑이 보여지는 의와 선을 보이며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 나아가는 믿음이어야만 내가 믿기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서 이것만 억지로 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 이건 또 잘못된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채로 그냥 행위만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또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을 하는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 나아가서 결국 그것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까지가 그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행함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더더욱 마음에 또 한번 새기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의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십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예정론으로 인해 빚어진 단순히 한 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되 특히 죄와 악과 불법과 세상을 떠나고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을 행하는 열매를 순종과 행함의 모습으로 맺는 믿음이어야 함을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을 행했다고 구원을 증명받는 것도 아니며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원받는 데 결정적일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과 상관없이 사람과 예정론의 기준을 두고 단순한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의 거짓 믿음을 따르며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러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참 믿음을 따르려 하오니 늘 인도하시고 그 길 끝에서 진정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